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칭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영화라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어 갑니다. 먼저 칭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걸 갖다가 성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표준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성화 과정이 끝나고 이제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갖다가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어디에 단계에 살아가고 있느냐? 성화 단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비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요,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비웠어. 그런 말 요즘 많이 쓰시죠. 예,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죠.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약 400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다 빠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요, 그 아들들은 다 어디에 빠쳐주게 한다고요? 나일강에다가.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 중에 그 요게벳이라는 분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남자야. 여러분, 얼마나 그 태어난 아이가 이쁘겠어요. 근데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요게벳 엄마는요, 아이를 3달 동안 자기 집에서 몰래 키워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발각될 위험에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긴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갈대 상자를 엮어갖고요, 거기에다 이제 아기 바구니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 나일강에는요, 역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청. 그게 뭐냐 하면 석유 원료인 타르라는 아주 찐덕찐덕한 거 있죠. 그걸 갖다가 발라가지고 방수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다 띄워줍니다. 이야, 얼마나 그 엄마가 애가 타겠어요. 세상에 보죠. 그 나일강에는요, 악어가 엄청 많았어요. 악어가. 그런데요, 이 엄마가 그 악어 사이를 뛰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갈대 상자로 자기 아들을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엄마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악어는요, 갈대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갈대 상자로 만든 거예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요, 그 갈대 상자가요, 선장도 없는데 참 신기하게 찾아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으로 왔어요. 시녀들이랑. 그 앞으로 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 공주가 저기 바구니가 뭐냐? 딱 갖고 와보라니까. 가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는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내가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러고요,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다 보고 있었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동생 안 죽었어. 어떻게 됐냐? 공주가 건져갔어. 그래? 그럼 또 빨리 공주한테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또 가서 공주를 쳐다보니까, 야, 이 아이가 히브리어 애기인데 이 아이를 키우려는데 그 당시에는 부녀가 없잖아요. 예? 근데 유모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고 있던 그 미리암이 유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지금 히브리어 사람 하나가 아기를 낳았는데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 게 모세 어머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요,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면서 이제 애굽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참말로.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하랬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줬는데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애굽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키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요, 그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힙니다. 이야, 공부도 하고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애굽이 지배했으니까요. 이제 제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친엄마한테. 예,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유대인이야. 너 민족을 사랑해야 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 잊지 말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으니까요, 모세가 크면서부터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해 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40년이 흐릅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모세가 왜 자기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2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호령하고 이제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었는데 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왜 애굽의 보화들,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자기 자아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물질주의잖아요. 황금 물질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자기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은요, 자기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셔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요,
낮추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기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기가 힘이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죠. 그러나 비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게 비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그 책 알죠? 그 저자가 앙드레 지이드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비굴은 지옥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낮추는 걸 갖다가 겸손이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파견된 모든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거든요. 그 밤이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항상 옆에다 칼을 차고 다녔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자기 스승이 잡히니까 그 칼을 빼가지고요, 잡으러 왔던 사람,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이 말고인데요, 말고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심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어요. 그러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다 물리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여러분, 한 군단이, 그 당시에 로마가 한 군단이 몇 명이냐? 6천 명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요 7만 2천 명. 여러분, 천사가 7만 2천 명이 내려오면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막아낼 힘이 없는 거야.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쑥대밭을 다 죽여놨어요. 날 새고 나니까 다 죽었어. 천사가 여러분 그만큼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천사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옵니다. 이 천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그 심판은요 피할 길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몇 명을 더 보낼 수 있다고요? 7만 2천 명이라고 하면 이거 뭐 우주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를 더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세상적으로 사정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헌신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로마 군인들이요, 큰 공을 세워야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천부장은요, 1000명을 거느리는 그 천부장이 있는데, 장교가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땄느냐? 돈 주고 땄다, 이렇게 나와요. 돈 주고 땄다. 군인인데, 장교인데. 미국은 그냥 군대 가면 시민권 주잖아요. 근데 장교인데도요, 그 당시에는 1000명이나 거느린 장교인데도요, 자기는 뭘 주고 땄다? 돈 주고 땄다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은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돈 주고 딴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다소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요, 유학을 갔어요. 가말리아라고.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간 거예요. 거기 가서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요, 사내들의 공의원이 됩니다. 그게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에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사내들의 공의원이 약 70명이 있거든요. 그게 한 사람이었어요. 또 집안이 아주 권세가 있지요. 돈이 많지요. 많이 배웠지요.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최고의 그 당시에 권세와 뭐 능력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요, 종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낮아지면 해가 거듭할수록요, 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이요, 신약 성경이 13권입니다. 13권인데요. 그 서신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서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는 AD 59년경에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때 뭐라고 거기에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당시에는 사도, 야, 하도 자기를 사도라고 무시하냐,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니까 나 사도야. 그렇지만 사도 중에서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해졌죠. 사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게 이 사도 바울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제 AD 64년경에 기록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제 사도가 아니야.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기는 사도라고 칭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낮아졌어요.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AD 65년경에 쓴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죄인 중에 교수다. 여러분, 이야, 은혜를 받았고 세월이 흘럴수록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몰라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벼가, 여러분, 벼가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과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를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이게 그림이 뭡니까? 여기 밀밭인데, 밀밭이죠. 밀밭인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들은 다 곡식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것들은 가라지요, 가라지. 저 쭉쟁이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점잖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요,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시고. 그러나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저기 쭉쟁이 같이 고개를 들고 다녀. 목에다 기부서하고. 그건 다 쭉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표시를 내는 거예요. 네.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 성도들은 다 알곡 성도된 걸 믿습니다. 네.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는 거야.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좀 내려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 너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면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먹은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야지 내가 내려가요?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도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십자가 내려가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있다 이거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내가 죽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어주러 온지 알면서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 왔어요. 십자가 앞에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이 없어요. 자기 국민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십자가형을 내버려요. 십자가형은요, 십자가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거든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요, 이 십자가에서는 살아서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반드시 거기서 죽는데 어떻게 죽냐?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팔에 못을 박아놓고요, 이게 발에다 못을 박아놓고 이거 매달아 놓으면요, 이제 이거 수분이 그러잖아요. 목에 이제 갈증이 오죠. 죽을 수도 없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때는요, 며칠씩 간대요. 그러면요, 새들이 와갖고 눈을 파먹는데요. 독수리 같은 것들 이렇게. 그래갖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저녁에 이제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인류를 구원해야 할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게는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서 5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따지지도 않고 또 고문하는 사람들 변명하지도 않고 침묵으로 그냥 일관하셨다는 것이죠. 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예수님이 복종하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셨잖아요.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올리셨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재판장, 심판장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화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두 번째로는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